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걷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선을 걷다 보니까 이제 양쪽 다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경계선,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경계선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신분 때문에 이 신자라는 존재는 그 하늘이라는 그 공간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게 뭐 손오공도 아닌데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설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존재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완벽한 존재다라고 하면은 경계선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내 자신은 나를 볼 때는 경계선상에 걸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결과가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곳이죠. 그곳이 완전한 곳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완벽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넘치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택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위해서 뭔가 짜부닥 혹은 내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개인의 신앙의 어떤 완벽함, 완전함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신앙에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죽음. 죽고 나서는 죽은 사람은 사람이라 하기엔 좀 그렇죠. 죽은 자는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들이 바라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다. 어떤 체가 됩니다. 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쭉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존재,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을 씻겼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하얗게 옥시크린에 담궜듯이 깨끗하게 빨아주시거든요. 내가 빠는 게 아니라, 삼성 세탁기가 빨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옷을 빨아주는 겁니다. 그 신부의 자격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난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보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한 10,000km 정도 뭐 타다 보면 이제 엔진 오일도 바꿔야 되고, 뭐 냉각수가 부족하면 보충해야 되고. 예,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은 보충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요새 기도를 못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어. 나는 봉사를 못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내가 과거에 무엇을 먹었는가를 이야기해 준다고. 그죠?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고 배불뚝하게 나온 것은 내가 과거에 많이 먹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속에 가지고 있는, 아니면 제 속에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혹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해가지고 나의 가치관으로 내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네가 선택해서 네가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웃기지 마. 내가 짜놓은 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홍해 그 속에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뒤에 누가 쫓아왔기 때문에? 애국 군사가 쫓아왔거든요. 근데 그 애국 군사를 쫓아오게끔 그 마음을 누가 격동케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누가 격동케 했습니까? 위에 계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쫓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자기에게는 선택의 길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뭐밖에 없었습니까? 원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나의 가치관,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가 책을 많이 봐서 지금 내 모습이다. 성경은 그런 인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뒤에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가야죠. 가다 보니까 홍해 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행히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셨고, 또 뒤에서 계속 푸시를 하니까 또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고, 홍해를 건너다 보니까 뒤를 뒤돌아보니까 자기네들은 건너왔는데 이상 애국 군사들은 다 빠져 죽을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20명에게 몽땅 성령을 받았었을 때에 그 속에 뭐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나는 아프다, 안 아프다, 나는 나이가 많다, 적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120명 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돌아봤을 때 그 속에서 확인한 것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초기화시켜버리는 것. 여러분, 제가 초기화란 말 설명드렸죠. 이 핸드폰 안 될 때, 혹은 이제 핸드폰 사용하다가 새 거로 바꿔가지고 중고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핸드폰 한 번도 안 바꿔본 사람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계약서 약정대로 어떤 사람은 반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중고로 팔 것이고, 뭐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 안 되지만 이거를 팔 때, 반납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야 되죠. 어떻게 지웁니까? 네, 그걸 초기화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 나의 지식들, 내가 봤던 것들, 내가 들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요소가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공장에서 나왔을 때처럼 완전히 무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초기화입니다. 그럴 때, 그 초기화 당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13장에 그것을 가지고 그 밭을 옥토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초기화가 됐을 때. 초기화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핸드폰 앱 깔았는데 분명히 그거 깔았는데 못 찾을 때 답답하죠. 미치고 한장한장 지금 당장 빨리 써야 되는데,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된장은 뭐로 만듭니까? 콩이죠. 예, 콩으로 뭘 만듭니까? 메주를 만들고, 그 메주를 가지고 띄워서 간장도 만들고, 예, 장도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고 초기화가 되면은 땅콩으로도 메주를 만듭니다. 예,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론 인간입니다. 땅콩으로도 메주를 만듭니다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아무 쓸데기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치는 콩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도 의미가 없고, 맛있는 것도, 그 천국 가면 맛있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의미가 있습니까? 피만 의미가 있거든요. 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은 나는 없다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정말입니까? 내가 상관없어도 됩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덮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없게 되어지는, 내가 뭐 보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초기화돼 버리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그 큰형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아버지께 내놓은 게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많이 도와줬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행위가 나오고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며,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며,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받으면 그렇고 끝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옆에 사람이 뭐 하는가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뭐 여기서 또 사랑은 뭐고 치는 거는 뭐고 먹이는 건 뭐 헬라어로 번역 막 아무 필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는 니는 어떻게 된다? 니는 베드로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길. 여러분 여기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거든요. 베드로는 그 삶이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기화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이, 오늘 그 제목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무 중한 말 나왔다. 교제한다는 말이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아이고 좋아라, 이게 교제가 아니라 너 이제 큰일 났어.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돼.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그럼 자는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건 무슨 상관이고. 하나님 저 집사는 왜 저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예,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글로 쓰면은 대하소설로 몇십 편이 된다고. 다 그런 거 인생 다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뭐 여러분 안 나오면 제가 앞에 서가지고 뭐 설교할 일도 없죠. 설교 안 하면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 안 하죠. 설교 준비 안 하면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적 지식도 많이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경적 지식을 쌓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피와는 궁극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인공위성이라고 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알았다니까요. 아는 것하고 그 속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7절부터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신앙에, 소위 말해서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목사 그렇게 설교하는 거 참 좋긴 좋은데 맞는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죄의식이 많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죄의식이 많이 없어지잖아. 죄의 경각심이 없어지잖아. 죄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무서움이 없어지잖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저는 이제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를 해가지고 집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발리를 보내준대요. 두 사람을. 동남아시아 가면은 보통 뭐 한 7박 8일 해가지고 주일이 항상 끊겨져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주일 뭐 빠지면 어때? 주일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설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빠지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갈등 많이 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핑계를 댔죠. 다른 목사들은 7년 지나면 안식년이고 교수들도 7년 지나면 안식년이라고 쉬고 그러는데 나 한 번도 못 쉬었습니다. 김옥조 집사님, 그때 집사님 저 주일날 좀 쉬겠습니다 하고 빠졌습니다. 진짜 그때는 한 5시간 6시간 고민했어요. 그래서 발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싱가포르하고 빈탄하고 하여튼 몇 개 동남아 지역 또 가게 됐어요. 자, 퀴즈.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한 번은 갔다 왔어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목사인데 그래도 처음 주일 빠져 띵가 먹었을 때는 4시간을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띵가 먹을 때는 1시간 고민이에요. 죄에 대해서 한번 그걸 하고 나면은, 그걸 죄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4시간 고민하던 것을 1시간 고민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진짜 십자가 피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 목사들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판을 짜놨는데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고, 이미 내 속에는 선악과가 들어와 있고, 이미 내 속에는 아담의 피가 들어와 있고, 이미 내 속에는 선과 악을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기 때문에 고민한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고민에서 네가 뭘 선택하는 거 내가 볼게,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내가 선을 선택하면 역시 신앙이 따봉이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네가 선악과를 따먹나면 내가 한번 볼게야, 네가 안 따먹으면 신앙 좋은 거고 따먹으면 신앙 나쁜 거야.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따먹기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래야지만 창세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개념, 아들이라는 개념, 죄의 개념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그 틀을. 그럼 그 틀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 틀을 이 땅에서 터뜨려서 보여줘야죠. 그 틀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럼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가?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양념을 가지고, 피라고 하는 양념을 가지고, 그 두 개의 양념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십니까? 아주 맛있는 옹기 담은 밥상 같은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걸 증가시키는 겁니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요리? 그 9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그 요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동원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동원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둔감해지든 예민해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은 예민했어요. 죄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행위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예, 그렇게 예민하든 탕자처럼 죄에 대해서 둔감하든 그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십니까? 천국이 뭔지를 요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 당자처럼 되지 맙시다.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처럼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두 아들,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거기에서 내라고 하는 존재가 박살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으로 만약에 만족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오늘 9절에 있는 뒤에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게 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너 천국 가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너 천국 가가 아니라, 너 천국 가는데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달랑 옮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끝!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재림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짜놓은 이유가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가 목적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음식이 감사와 찬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네가 얼마만큼 뛰어나,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아까 없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속에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고 아주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2장 2절. 자,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호련히. 호련히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도했다 안 했다? 기대했다 안 했다? 기대 안 했을까요? 기대도 안 했는데 왜 모였을까요? 호련이라는 단어는 전혀 기대도 안 했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성령 받았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성령은 우리 속에 항상 뭐하고 계십니까? 전문 용어 내주하고 있다 그러죠. 아주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내주, 내 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뭐와 연결시켜서, 성령 은사와 연결시켜가지고, 나는 저런 거 못하는데, 나는 방언 못하는데, 나는 뭐 이게 뭐죠, 이게 병 낫게 치료하는 은사도 없는데, 나는 미래도 못 보는데, 그것과 연결시키니까 성령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택자는 그 속에 누구나 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 알려주니까 복음과 비복음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와 안 피가, 안 피? 피와 피 아닌 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말 설교 들으면 맞아 그래요.
왜? 예수 이야기하고 피 이야기 하니까. 근데 우리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 설교 들어보면은 아닌 게 아는 거거든요. 그 피가 있어 그래요.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뭐예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진리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방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이 역사 세계 속에서 그 완성됨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성도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주 깔끔히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강사를 일타 강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이 땅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됨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는데? 지가 보기에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짜놓은 틀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뭘 드러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드러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 가라, 주일 지켜라, 말씀 지켜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네 누구, 네 누구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내 혼자서 주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사랑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확인 속에서 내 속에 감추어진, 나만 알고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죠.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주보 앞에도 적어놨다시피 봉사 합니다. 구제 합니다. 전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포기하라, 나누어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는 전부 넘어지죠. 전부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면 뭐 하죠? 회개기다. 그렇게 가르쳐요. 죄 지으면 뭐 하라 그럽니까? 회개기도 하라는. 죄 지으면 회개기도 하라. 뭐하고 똑같습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 죄 지었지? 헌금해. 헌금하는 순간에 네 죄 용서받고, 뭐 너 부모 저기 연옥에 가 있는 부모 천국 가고.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랑 천주교랑 똑같죠. 뭐 천주교는 교황을 섬긴다, 기독교는 목사 있잖아요. 목사. 우리는 목사 안 섬겨 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목사 안 섬깁니다. 죽으라고 목사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목사 말 안 듣는 사람 처음 봅니다. 좀 나오세요 해도 목사님 저는 마음은 나갑니다. 나오세요가 복음 아닙니까? 나오세요, 복음입니다.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교제가 뭡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나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 속에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리라 그럽니다. 아무리 해봤자, 열심히 치봤자 뭐 고도리도 하고 홍단도 하고 정단도 하고 초도, 엄마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알지? 어휴, 참 하더라도 막판에 나가리 되는 겁니다. 예, 고도리 할 때 기분 좋죠. 홍단 할 때 기분 좋죠. 아싸 하면서 쪽했을 때 기분 좋죠. 그러나 그 끝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죠. 그럼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주께 사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다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만들고, 뭐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교회사 속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주를 위해서 죽게 만드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어, 나는 이창섭 목사랑 교제할래.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에 당하여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